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까운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가시던 길에 그리심산이 내려다 보이는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동네가 있지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 12시인데 12시쯤 되면 배가 고파오는 시간이고, 장렬하는 태양 밑에 걷다 보면 12시쯤 되면 심하게 목이 말라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만큼 적절한 장소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무대와 제자들이 간 무대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우리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배가 고프셨겠죠. 목이 마르셨겠죠. 때는 12시였기 때문에 충분히 배고픈 시간이었고 충분히 목마른 시간,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으니 그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물을 길러 올리는 두레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 필요한 장소마다 우물을 파놓지만 원하는 대로 그 우물을 아무나 퍼가서는 나중에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정작 마셔야 할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가 옆에 두레박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물 기르러 올 때에 그 두레박을 허리춤에 차고 와서 필요한 만큼 물을 기르고 난 뒤에 다시 두레박을 허리춤에 차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먼 길에 두레박 허리춤에 차고 다녔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으나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으셔서 물 옆에서 갈증과 싸우고 계셨던 거겠지요. 그러니 이 순간에 목마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이었고, 가장 큰 관심은 그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 멀리서 두레박을 허리춤에 차고 덜그럭 소리를 내고 우물가로 온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장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낮 12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그 더운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해가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나 사람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에 저 멀리서 떨거럭 두레박 소리가 나는데 한 여인이 머리 위에 물동이를 들고 허리춤에 두레박을 둘러 메어서 이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허리춤에 있는 두레박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었죠. 바로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물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지요. 나로 물 좀 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목이 말라 그 여인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연 많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도 아니었고 허리춤에 있는 두레박도 아닌,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 여인 속에 깊이 배어있는 기구한 사연을 읽어내시지요. 목은 예수님이 마른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다 보니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더 심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시고 그 목마름을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남자를 만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나 채울 수 있을까 보니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나는 그 기구한 삶, 평범하게 살았을 리 만무하고 남자들에게 얼마나 혹사를 당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을 가만 쳐다본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자의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근원적 목마름을 툭 하고 내뱉어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남자들을 통해 그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거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심산 밑에 우물가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 여인은 그리심산이 가장 잘 올려다 보이는 마을에서 살았을 터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자기의 삶이 부끄럽고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기구한 이 여인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 그리심산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는데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남쪽에는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북이스라엘로는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산 위에 올라가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그리심산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올라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그리심산을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들 나는 만날 수 없는 걸 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내 과거를 다 아는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멀더라도 내가 저 남쪽 나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한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 품다가도 예루살렘에서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 다 아시는데 사람에게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예루살렘 산으로도 못 가겠다. 아,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구나. 그리심산에 오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들 나는 저 산에 오를 수 없는 걸 하고 그 그리심산 밑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다. 너를 그리심산 위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까지 찾아온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오늘 나를 만난다면 너의 그 영적 목마름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심산 위에만, 아니 저 예루살렘 시온에만 이 산일까 저 산일까 생각했던 여인에게 찾아와 버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감동을 하고 내가 찾아 못 가니 주님 날 찾아오셨군요 하고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자기도 몰랐던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순간 이 여인이 구원받는 시간이죠. 그때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28절 2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이 여인의 고백이 짧지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뜻은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까지 동네 사람 눈을 피해왔던 그 여인이 그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부끄러운 과거도 용서받아서 내 상처가 간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물동이를 버려두어 영적인 해갈을 해소했고
내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떳떳이 간증할 수 있으며 동네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담력이 생긴 걸 보니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전도하는 이 여인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만약에 그 여인의 목마르던 차에 허리춤에 매여 있는 두레박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여인의 근원적 목마름을 보지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아니었고 두레박이 아니었고 그 여인이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었고 하고 있는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번쩍이는 장신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영혼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지요. 자, 이제 동네로 내려간 제자들의 그 길을 뒤따라 가봅시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러 동네에 내려갔습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구해왔을까요? 안 구해왔을까요? 그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보니까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탁 내어놓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드세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너네들이 이 어려운 일을 했구나. 수고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언제 오나 배고프던 차에 기다렸는데 고맙다 하고 드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나 배 안 고프다. 나 안 먹어도 된다. 나는 너희들이 간 사이에 먹어가지고 지금 배부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줬나? 왜 예수님이 배가 부르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왜 배가 부르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빵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 양식이라서 배가 부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말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배를 부르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뭘 드셔야 배가 부르신 건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배부른 양식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배부른 양식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동네로 내려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러는 너희는 동네로 내려가서 뭘 보고 왔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음식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음식 구해서 왔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내려가 보니까 뻔히 500원, 5,000원 밖에 안 하는 이 햄버거 12,000원 받더라니까요. 12,000원. 바가지를 씌우는데 혼쭐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딱 가니까 유대인인 줄 딱 저 멀리서 알아보고 분명히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가니까 문 딱 닫아버리고 클로즈 사인 딱 하는데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가관이. 그 앞에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30분을 두드려가지고 햄버거 하나만 달라고 자존심 다 구기고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하면서 방금 다녀온 그 음식 구하는 무용담을 예수님 앞에 펼쳐놓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식당은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더냐? 햄버거는 보이고 햄버거를 파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나는 두레박이 안 보이고 그 여인이 보이던데 너희는 음식 파는 음식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더냐? 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 구하느라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식당 간판은 다 봐놓고 다음에 사마리아 지나갈 때 여기 와야지 맛집도 다 알아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식당을 진종일 보고 온 너희들이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더냐?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은 안 보이더냐? 너희에게 주던 빵 말고 빵 주던 사람은 안 보이더냐? 그들이 너희들 온 기회에 영혼이 잘 왔다 나 좀 살려달라는 나는 그 여인에게서 그 소리가 들리던데 너희에게는 안 들리더냐? 너희에게는 사마리아 동네가 밥만 얻는 동네로 보이더냐?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동네로 보이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방금 다녀온 동네를 다시 봐라. 눈을 들어 방금 다녀온 동네를 다시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로 음식이나 구해오라고 동네로 내려보낸 줄 아느냐? 38절에 왜 내려보냈는지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들은 정작 음식만 보고 왔구나.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딱 햄버거만 챙겨서 오겠습니까? 다 눈치 살피면서 그 눈동자도 보고 그 심령도 살폈지요. 근데 예수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생 고구마라서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돌짝밭 같이 밭이라서 아직은 그 사람들 전도해봐야 우리가 수모만 당하지 한참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이미 낫이 뿌리에 가닿았다. 손대기만 해도 우수수 쏟아질 텐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 무대인 우리의 무대로 돌아와 봅니다. 주님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느 식당에 가야 맛집일지, 누가 나에게 같은 값에 빵을 더 많이 줄지, 어느 은행을 찾아가야 이자율이 높을지,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빨리 오를지, 어느 백화점이 같은 물건인데 싸게 파는지, 어느 학원으로 자녀를 보내야 더 잘 가르치는지, 일주일 동안 그것만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온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더냐? 이자율만 보이더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일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이 빠치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겠어요. 다음에 올 필요도 없으니까 가세요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저 영혼이. 그러고는 탁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것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왔느냐? 식당이냐? 영혼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불신의 영혼 속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교사님이 이 나라 가고 저 나라로 각각 다른 나라로 가는 줄 아세요?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사람이 날 부르고 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그곳으로 가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LA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는 어윈 맥마너스 목사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로 도전하고 마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부흥이 멈춘 시대를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